굉장히 독특한 시각이고 굉장히 상세해요. 족보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르죠.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상향, 하향 다르잖아요. 어디가 상향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쭉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독특한 족보가 누가복음.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대체적으로 누가 읽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읽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뿌리를 찾아가는 작업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합니다. 여기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중요한 그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제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걸 그냥 한자로 인자라고 하죠. 인자가 인자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일반. 왜냐하면 인자라고 하는 그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보더라도 나와 그러니까 저자인 누가와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상황과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즉 이방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는 유대인들이 많은 수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적지 않은 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비돼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각에서 보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그 등에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네 가지 정리된 주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임종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같이 동역했던 마가도 떠나가 버렸고, 마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마가는 누구의 조카죠? 바나바라고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 중요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 초대교회 두 기둥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파가 이렇게 또 갈리게 되고 바나바는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누구 곁에 있었어요? 끝까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120명의 신도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다락방의 규모가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다락방이 120명이 찰 정도면 안방 건넌방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규모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다락방은 여러 방들을 합쳐서 하나의 그냥 통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겉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사역했다가 2차 여행 때부터는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그 뒤로 계속 누가가 곁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오른팔이라고 여겨졌던 디도와 함께. 자, 그러면 이러한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누가복음을 오늘 살펴보셔야 하는데, 제가 장황하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도 구태여 한 번 더 짚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경험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굉장히 독특하게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아주 대비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장소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장은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한 나사렛이라는 동네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셨고 주된 사역도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51절 이후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노정,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24장까지로 가면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 그리고 붙잡히시고 그 이후로는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쭉 그 장소의 이동, 그 모든 과정이 다 시간의 어떤 순차에 맞춰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장소가 이렇게 일관되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십자가 사건, 부활, 그다음에 사도행전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임재하심, 그다음에 쭉 교회가 흩어지고 바울의 사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마치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정이라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미 9장 51절부터 출발하셨어요. 되게 특이하게도 9장 5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그냥 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고 가면 되지. 왜 굳은 결심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두 지역의 경계에 놓인 한 마을에 당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 다수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도 속할 수 없는, 즉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외딴 곳,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곳인 거예요. 그곳에서 삶의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10명이나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경칭이에요. 우리가 그냥 제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 때 이런 호칭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을 특별히 더 높인다거나 내가 당신을 어떤 특별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선생님이요. 즉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얼마간의 양식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늘 해왔듯이 그냥 저 멀찍이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3년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해,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분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한 명을 치료하신 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나을지어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은 서로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 선생님이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지만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만큼의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그분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하듯이 그냥 늘 모든 지나가는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시잖아요. 먼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손을 대신다거나 안수해서 기도하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뜰 때도 이렇게 침을 이렇게 흙하고 발라서 이렇게 발라주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거나 이런 분명 행위들이 있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 거리, 그 간격을 유지한 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갑자기 예수 선생님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뭔가 너무 비약이 있지 않나요? 치료하신 이후에 자 이제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 이미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내가 나을지어다. 나음을 받았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합당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 간격,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없어요. 이미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실제로 기록에도 보면 가다가 즉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비로소 알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방인. 누가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죠. 이방인.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으면서 굳이 다시 반복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적고 있어요. 누가는. 사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은 맞지만 유대인이 아닌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그거는 적당한 접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방인이라고 적고 있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 자신들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이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오늘 정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몸을 깨끗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질병 중에 있는데 그 질병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방법을 제시하겠다가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7장 10절까지 13장부터 17장 10절까지는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제자된 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온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에요. 제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는 도중이잖아요. 나병 환자들도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잖아요. 지금 누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달려왔어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9명과 1명을 대비시킨 누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머지 9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로는 나음을 입었으니까 격리된 데서 이제 격리가 해제된 거잖아요. 그럼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혹은 예전에 어떤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겠죠. 근데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로 인한 무거운 짐진자 같은 그런 심정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털어버리고 툴툴툴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그 짐을,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고는 홀가분하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다시 살아가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9명이 아니라 이 자리로 돌아온 1명.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도중에서 나음을 입고 이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돌아오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나음을 입자마자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나에게 어느 날 이렇게 확 깨달아지고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믿어지지? 라고 하는 자각, 인지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은 잠시 그래 내려놓고 언젠간 이해하게 되겠지, 깨닫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누가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원래 자신의 그 비참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왜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왜 나의 삶에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이 나에게 갑자기 기적처럼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면 나머지 9명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많이 들어왔고 많이 배워와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늘 뭔가 한켠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사실 공허함, 무거운 마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집회도 쫓아가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142독인가요? 통독? 성경 통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보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 있죠. 그럼 마음의 부채만 벗어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서는 그 다음 길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에게 그 다음 한 걸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돌아왔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이 순간이 마지막 결산의 때가 아니라 지금이 비로소 진정한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머지 9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듯이 말씀하신 것에 자꾸 이렇게 매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정말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동기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똑같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지금 구원받은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구원은 장차 내가 이루어 가야 할 내가 앞으로 뚜벅뚜벅 거침없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내가 내 생명에 대해 다하는 날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 그 끝에서 결국 종국에는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된 것처럼 그냥 일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헤매요. 우리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연도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AD 63년에 바울이 모든 선교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돼서 그 가택 연금이 된 시기가 AD 63년이니까 그때부터 64년사, 왜냐하면 64년에는 그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네로가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로마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아마 기록을 했을 거라고 보통 보는데 이 당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최소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예요.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제자들 사이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왜 가고 있었을까요?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대화하는 동안에도 당신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잊혀진 사건처럼, 물론 3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매진하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달려가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처음에는 우리가 주저앉았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라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주저앉아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더 문제인 건 내가 현재 주저앉아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위안을 삼아요. 이런 상황들이 똑같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주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누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에 던지고 싶었던 화두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감각하자마자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 무릎 꿇었던 것처럼 처음에 그 마음과 그 생각들,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다 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퇴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무겁게 와닿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군데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삶을 똑같이 바울도 걸어갔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왔던 10명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도 이러한 삶을 걸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걸음을 지속적으로 내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가장 속이기 좋은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항상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듯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에 3번 맞고 돌로 맞고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깊은 물속에서도 빠졌다가 온갖 고초를 다 겪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뭐하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사실은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스노볼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늘 핍박받는 자리에 있었고 늘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고난은 그 말의 원래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지극히 좁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냐면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문기구 중에 이런 거 있죠. 문을 이렇게 딱 열고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정말 옴짝달싹도 못하고 사람이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공간을 말하는 단어예요. 원래 고난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고난.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심리적으로 가장 압박받는 상태.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스노바울은 늘 그랬어요. 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 아닌가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해요. 뭐든지 그냥 마음껏 유여하게 남아돌게 막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많이 베풀고 살겠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 다 속이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뛸 수도 있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입으로만 그저 주저앉은 자리에서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데 무슨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다른 일들에 매몰되어 있고 너무 다른 것들에 치중하고 있어요.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은 그렇게 그냥 구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툭툭 던져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게 합리적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그냥 거저 받는 것처럼. 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그 생각들을 두서없이 함께 나누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혼자서 어려우면 주변 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깊이 이렇게 연구하는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많이 읽은 횟수를 누적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전부터 가르쳤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한다. 그것도 많이 읽으실수록 좋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해석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으셔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해석을 존중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참 좋은 해석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가지셔야 하지만 그것들이 다인 것처럼 믿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필요하세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들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읽으시고 그리고 너무 한 가지 뜻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설령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생각들에 도달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 가운데 인도해 가세요.
그것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이 1500년 동안 40명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다 100%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고 사입이잖아요.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달을 이해 끝단이에요. 마지막에 달라요. 그들은. 목표하는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사입이는 무슨 뜻이죠? 비슷해요. 그러나 비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읽는 것이고 자신의 뚜렷한 주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도움을 받는 것이 다양하게 내가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생각에 도달하게도 되고 내가 미처 붙잡지 못했던 그것들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붙잡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그 교회를 확 휘잡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가서 너희들도 가르쳐라. 가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그냥 반복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스스로 소화하고 스스로 깨달은 바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고 누가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 끊임없이 소외된 자, 가진 것이 없고 사회로부터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약한 처지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큰 구원 가운데 그들을 이런 사역들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러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또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또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금 붙잡고 계신지에 대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놓인 처지와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선 지금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배원의 장로님 세 분이 지금 투르키 선교 사역을 떠나셨는데 돌아오는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정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걸음들을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속죄와 구원의 은총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모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로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무릎들이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찬양의 제사들이, 하나님 놀라운 예배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일들,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난관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잘 극복되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더 큰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여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사모님 하나님 그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는 또 모든 하나님 일행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일들이,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일들,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시금 감격하여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시금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인도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을 많은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큰 고통과 참담한 가운데 살아갈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도록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그분들에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 주위에 있는 교회와 또 우리처럼 믿는 이들이 그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우리가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나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비판적인 생각과 하나님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일들을 통하여 깊은 상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있을 알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믿는 이들이 하나님 그들 주변에서 있다면 또 하나님 교회가 그들을 품고 진정으로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그 마음들과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 정말 함께 모든 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하나님 그 슬픔들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정말 극복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것이 그 슬픔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긍휼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억울한 심정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막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파되어지고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을
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말씀을 함께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도록, 우리 맡은 모든 자들을 기억하며 또 말씀 전하실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를 허락해 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보여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것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걸음, 삶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소용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참사랑 교회를 부르셨고 이 마지막 때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소용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사랑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 즐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셉 공동체로부터 하나님 다니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1부 예배, 2부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가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또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리인 것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